이사야 9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에 맞춰지는 날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자. 아멘.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자.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회복하고 지켜내야 되는 게 열심입니다. 열심. 한번 들어보세요. 꼭 주의 일이 아니라도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또 장사하는 사람도 직장 출근하는 사람도 여러분 어디도 열심히 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목회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일이나 육의 일이나 열심히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되 오늘 밤에는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자. 열심을 회복해.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열심을 회복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회복할 건지. 왜 쳐다보고 다 그냥 웃기네. 뭐래요? 회복했대요? 회복하셨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보면 회복한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자,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한 아들, 한 아기와 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아멘.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그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야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도 열심으로 해. 설교도 열심으로 해. 열심. 기도도 찬양도 그런데 여러분은 열심으로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적는 거. 하여튼 적는 건 나이가 젊건 많으시건 간에 하여튼 적는 대로 나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적는 것만큼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열심을 회복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사고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열심으로 하는 게 겁나 또 사고 내겠지. 또 사고 내겠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 가더라도 열심히 가는 것도 좋지만 서울 가는 길을 알고 열심히 가야죠. 네? 강릉 가는 길로 열심히 가면 강릉이 나오지 서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바르게 열심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게 열심으로 가는 건 서울 갈 사람이 강릉으로 열심히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을 회복하자.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심으로 해야 반대로 열심을 회복하긴 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의 본질, 의미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이 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열심이라요. 그 열심. 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심을 오늘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성경을 찾으세요. 히브리 11장 5절로 6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는 삶이기에 30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 아멘 하세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결정적 축복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멘 하세요. 우리도 그 에녹같이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1년 365일을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심을 회복하자. 아멘.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루 온종일 24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른 찬양, 바른 기도,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기도, 이것이 사심없이 드리는 물질, 이런 것들이 합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시대에도 에녹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입니다.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역사, 이 축복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회복하자. 아멘.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그리고 사사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자에서 뒤로 밀어서 목이 부러지게 해요. 그리고 그 가족 전체 가문을 전부 멸종시켜버렸어요. 그런 그늘에 있어도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엘리를 치워버리고 나이 어리지만 사무엘로 인해서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평생 사무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마음 놓고 평생도록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환경이나 생활이나 여건이 따라주지 아니했을지라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열어주셔서 사무엘같이 평생도록 에녹같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그런 환경, 그런 생활,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오. 너는 나를 평생도록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네가 쓰여져라. 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고 엘리는 그런 축복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식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그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 자녀를 축복해. 내가 자녀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에서 같은 가정이 되버립니다. 그러나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같이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축복합니다. 그 가족의 축복합니다. 그 자녀에게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인간 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여러분,
저 들에 핀 민들레 한 폭이 꽃을 피워서 하늘로 향합니다. 모든 꽃이 할미꽃 하나 빼놓고는 전부 꽃 피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저 주차장 한쪽 모습에 페랭이 꽃인지 무슨 제비꽃인지도 땅에 딱 붙은 게 꽃 피워가지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여호와여 내가 지나가 이렇게 너 그 구석에서 뭐하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주차장에 매연을 마실망정 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차 바퀴에 찡겨가지고 한쪽은 다 달아나야 돼. 남은 한쪽을 통해서라도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고 어떤 건 차가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무드러져. 그리고 한쪽 남은 거라도 꽃을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식물도 생존에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꽃 피워서 주차장 한껏 구석에서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와서 봐주지도 않고 발로 밟거나 차에 깔리거나 이래도 남아있는 그것만이라도 살려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조금 힘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찡그리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이딴 소리 나고. 그래서 어젯밤 못하라고. 어젯밤 못하라고 다 잊어버렸어. 어젯밤 못하라고. 에?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회복하라고.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나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전지 하나 들고 주차장 구석에 있고 그 무슨 꽃이요? 제비꽃? 한쪽이 뭉들어졌어도 남은 것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어쩌면 한쪽 거 날아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떠 하나님께 영광 좋아하네. 한쪽 다 날아가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도 우리 배워야 돼. 그 식물은 한쪽이 다 망가져서 다 날아가서 누구 차에 깔렸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더니 아니 내 차가 깔았나. 그런데 그 남은 한쪽 가지고 꽃을 피우는 꽃을 피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만약에 한쪽이 날아갔다. 그럼 남은 한쪽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남은 한쪽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멘은 뭐 아멘이야. 두 사람만 아멘. 우리가 여기 설교니까 아멘 하는 거지 진짜 반쪽 날아갔어 뭐 여기 오기나 해? 이 꼬라지에서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러지. 그런 사람은 누구만도 못해. 주차장 구석에서 문드러진 제비꽃만도 못해. 제비꽃은 한쪽이 다 자동차 바퀴 문드러졌어도 남은 한쪽 갖고 꽃을 피워. 우리가 그런 식물에게 배워야 돼. 우리는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조금 생활이 불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안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어진다.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어진다. 그런데 슬프든지 기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오늘 저녁에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해서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열정과 열심이 세계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일어나야 한다. 그걸 회복해야 한다. 그걸 회복해야 한다. 그걸 회복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바로만 들으면
땀이 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들어오고 저는 지금 그 설교하는데 뜨거운 게 들어오니까 땀이 번쩍번쩍 나요. 뜨거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뜨거운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열심을 일으키고 뜨거운 게 들어와요. 이 속으로 뭉클하게 이 뜨거움이 들어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마에 땀 났나? 땀 났으면 뭉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정이 들어온 거고, 땀이고 뭐고 있는 거 들어가 번졌으면, 저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요. 땀 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내가 기뻐진다는 진리를 모른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여러분, 자, 한 예를 드리세요. 자, 주부가 맛있는 걸 해서 가족을 기쁘게 해서 가족들이 그 맛있는 걸 기쁘게 먹으면 그로 인해서 그걸 만드는 사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화딱지 나네.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는데 막 애기 아빠하고 애들하고 맛있게, 어휴 맛있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그러는데 화딱지가 막 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 기쁘게 먹는 모습이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금 이 말 왜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뻐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생긴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져요. 내가 기뻐.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져. 이게 진리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를 오래 가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마다 그 사람, 그 가정도 영원히 기뻐져라. 기뻐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영원히 기뻐져.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어려워도 막 연보했더니 막 기뻐져. 기뻐져.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모르고 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막 힘들어. 그런데도 막 열심히 봉사했더니 막 기뻐져. 아멘 하세요. 아멘. 기뻐져. 자,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생겨. 자, 맞죠? 바로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해집니다. 오늘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마다 기뻐져라. 기뻐져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심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저절로 기뻐져. 저절로 기뻐져. 내 가정이 저절로 기뻐져. 저절로 기뻐져. 이번 성의 이 축복이 오늘 밤 첫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5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심을
회복하자. 자, 중요한 건 무작정 열정은 의미가 없는 무작정 열정. 자,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학교는 열심히 다녀서 개근인데 시험만 보면 빵점이에요. 그러면 학교 열심히 다니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무작정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설교를 들으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심이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으세요. 자, 이제 여기 다 적어가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어 돌아가십니다. 이 뜻은 지난 기독교 2000년사로 이루어진 뜻이에요. 이루어진 뜻.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바로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지금 등장하는데 이걸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은 지금 금방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이루어지는. 바로 하늘에서 뜻한 그 역사가 이 지상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를 에덴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회복을 받게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열심을 회복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이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열심을 오늘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면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와 종들과
뭐 학교, 기도원, 뭐 할 것 없이 기독교 전체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고요. 이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이 뜻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뜻은 이제 이루어질 뜻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에게 이번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 이사야 55장을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는고 하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 비와 눈이 하늘로 가지 않는다. 그 이치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땅을 적시어 땅을 적신 그 땅에서 잎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을 그 사람에게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말씀과 이런 뜻대로 아니고 그냥 어디서 기도 한번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열심히 내는 건 이건 며칠을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며칠을 못 가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은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역사 속에 뭐가 존재하느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열심이 계속 역사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그 뜻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에게는 그 열심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 함께 해주지.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에서 131차까지 달려와도 그 열심히 식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저로하여 열심히 있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설교 알아들은 사람에게 열심히 회복되라. 알아들으면 얼른 회복되라. 하나님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내가 있으므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끊임없이 역사해. 그런데 그 소용돌이 밖에 있으면 일시적인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어요. 오늘 두 번째 설교같이 어떻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역사 속에 들어오라.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움직이는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열정 속으로 가도록 만드신다. 이런 역사가 제게도 아멘하는 사람도 믿어지는 사람도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열심에 들어라, 회복하라. 네.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없는 데다 연보해도 헛발이야. 자, 마태복음 7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 열심히 있나요 없나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선지자 노릇합니다. 이 사람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귀신도 쫓으니까 나가고 권능도 나가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랬어요. 모르노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도록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쓰던 용어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열심이에요. 코드가 안 맞는 열심을 가지니까 이건 헛된 열심이 되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맞아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은 맞지 않았어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만 알았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시대 하나님이 주신 법만 알았지 환난 시대 주신 법을 모르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고 환난 시대 천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의 일 했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심이다. 그래야 그 안에 역사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은 없이 열정 있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그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힘을 넣어 주실 때도 있고 힘을 빼버릴 때도 있어요. 빼버릴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힘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힘을 싹 풍선에 바람 빼듯이 빼버리면 마음은 뻔한데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저는 그걸 체험해 본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힘을 빼버리니까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재미가 없고 설교가 막 힘이 들고 설교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땀이 여기서 나야 되는데 땀이 등으로 이렇게 흘러서 다리로 막 흘러내려가요. 진땀이 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넣는다. 넣어주시는 걸 처음. 그랬더니 설교가 얼마나 힘 안 들이고 샥샥샥샥샥샥샥 나가. 그래서 신으로 돼. 오늘 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종들마다,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종들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라. 우리 속에 넣어주시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열심이 막 운행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속에 바로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 속에 그 열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들어오면 그 열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운동하고 적동하고 역사를 준다. 그런 사람마다 오늘 열정이 살아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이 사람은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실컷 주의라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최종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르느라 버림받은 자가 됐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지 말고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밤에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오늘부터 형통해져라. 형통해져라. 아멘. 세 분.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을 회복하자. 아멘. 무엇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자. 이 환난 시대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가야만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 그래서 안 모이는 사람은 저는 여호와의 열심이 빠졌다고 봅니다. 왜?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가면 밤이고 낮이고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과거에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해. 자, 그럼 성경을 찾으세요.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모일지어다. 아멘이 어떻게 늘어졌어? 갑자기 날이 더우니까 테이프 늘어지네.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무슨 저 산에 가서 뭐 메아리 불러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 선지가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 들어오면 모이는 거, 그거, 거리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일하고 달려와도 힘 안 들고. 그런데 이 열심이 식어지면 몸이 천둥같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 속에 들어오면 막 몸이 뜹니다. 여러분, 풍선에다가 산소를 갖다 이렇게 넣으면 풍선이 빵빵해지면서 풍선이 막 뜹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듭을 풀어서 그 산소 바람이 빠지게 이렇게 놔두면 퍽퍽퍽퍽퍽퍽퍽퍽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팍 처박히고. 여러분, 그 풍선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막 뜹니다. 막 떠요. 그런데 그게 쏙 빠지면 그냥 아무데나 쳐박고 잡아요. 의욕이 상실되고 이거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꼼짝거리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모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오면 모이기를 힘쓴다. 모이기를 힘쓴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셔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일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기를 힘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려온다. 몰려온다. 아멘. 몰려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게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셔요.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올 사람 안 올 사람 하나님이 선별하는. 아무리 오려고 해도 하나님 못 오게 하면 못 오고, 아무리 안 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게 하면 어느새 여기 와 있어. 다른 데로 가려고 막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성산으로 오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나 딴 데로 가야 되는데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운전하면 여기 와요. 자, 여러분, 집에서 차 몰고 나와서 오늘 마트에 가야 되겠다 하고 마트로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다 와보니까 교회 마당이에요. 그런 거 체험해 본 적 없어요? 자, 오늘 밤에 무슨 얘기?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렇게 들어오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신다. 어디로 사람을 모이게 하느냐? 여호와의 열심을 넣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 말씀이 나오는 것. 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것.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는 성들마다 말씀이 나오는 곳,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로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으로 모이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으로 모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이기를 쓰세요. 뭐 100년 후를 내다보고
그걸 이루려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밖에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는 늦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넷째로 사람을 살리려는 열심을 회복하자.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모이기를 힘썼다면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 사람을 살리려는 열심을 해봅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열심.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어. 하나님의 뜻도 이루었어. 그 일에 모이기를 힘썼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람 살리기. 사람 살리기.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사람 살립시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난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 사람을 살리려는 열심이 여기 있어요. 사람 살리려는 열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잘 들어. 사람을 살릴 때 이 복음에 맞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자, 은혜시대 총회장이나 신학장한테 가서 말세복음 전하면 그 사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안 받는데 거기 가면 시간 낭비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학교 하는데 선지학교 사람 가라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어리숙하고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학교에 누가 와갖고 좋은 거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라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잘 들어봐요. 은혜 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한계를 느끼고 더 높은 차원의 말씀, 더 깊고 오묘한 진리, 그리고 이 환난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 그 다음에 선지서와 계시록은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걸까? 나는 이걸 알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야 돼. 이런 사람. 지금 이미 은혜 시대에 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배가 빵빵한 사람. 이 사람은 이거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요. 왜? 이거 좋은 거 같아도 이거 좋아하다가 있는 거 깨질까 봐. 있는 기득권이 깨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깊이 있는 걸 모르면 그냥 무작정 열정만 있으면 발가락만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 있는 별빛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3.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세요. 다시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이 환난 시대에 뜻이 있는 사람, 환난 시대에 뜻이 있는 사람은 은혜 시대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은혜 시대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환난 시대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뒤집어서 말할게요.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은 율법 시대에 뜻이 있는 종. 그 사람들이 은혜 시대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다 잡아 죽인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의 복음을 은혜 시대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말세의 복음을 받는 사람. 은혜 시대에 잘 먹고 잘 사고 잘하는 이런 사람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분별을 좀 하시라. 그게 오늘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세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지혜와 열심과 그리고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어도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아무리 열심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밤 사람 살리려는 열심을 해보자. 아멘. 아무리 지혜 있고 말씀 있고 진리가 있어도 열심을 가져야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죠? 열심히. 그 애를 왜 그렇게 자꾸 올리는 거야? 또 그쳐? 너 야단 친 사람 내가 야단 쳐줄게. 사람을 살리려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자, 사람 살릴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뒤집어서 영감 살릴 마음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영감은 살릴 마음도 있으면서 어떤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싹 사그라질 때 있죠. 이 사람 살릴 사명이 있고 사람 살릴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야 사람을 살릴 자격이 있어요. 사람이 미워지는 사람은 사람 살릴 자격 취득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사람 죽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살인죄. 그러니까 남편도 어떤 때는 밉지만 미워하지 마라. 네? 자, 사람 살리려는 열심을 해보가자. 해보가자. 자, 우리가 남편도 신앙생활하고 잘 안 해도 내가 자신이 변화돼갖고 천사같이 해요. 천사같이. 목사가 정말 양떼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자기를 막 희생하는데 감동 안 받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의 종이 사심 없이 자기 인생을 그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청춘을 다 바치고 천부를 다 바치고 희생하면 어떤 교인이 그 목사한테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인은 교인같이 순전한 사람 없어요. 금방 감동받아요. 자, 여러분, 양이 병들었는지 양이 온전치 못한지 목자가 그걸 발견해서 병들었으면 치료받게 하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추우면 덮어주고 네? 양이 불편하면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목자예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왜 그 주의 종을 안 따르겠어요? 양은 지나가다가 목자 발가락을 약간만 밟았더니 자존심이 뒤집어져 갖고 양 옆구리를 발뒤를 걷어차서 갈비를 3개 왕창 내려앉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양이 그 목자 옆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 안 오죠. 그 목자 나타나면 그 양은 비실비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결정타 한 번에 그 목자와 양 사이는 영원히 끝장나.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밤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되 사람을 살리려는 열정이 저도 여러분도 회복되라. 열심히 그거 회복받으세요. 그걸 회복받으세요. 그걸 회복받으세요. 오늘 밤 그 회복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 엘리야 같은 열심, 바울 같은 열심을 회복하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엘리야 같은 열심. 더 크게 해보세요. 아유, 이제 일주일 했더니 힘이 없어요? 엘리야 같은 열심. 바울 같은 열심. 회복하자. 그럼 엘리야 같은 열심이 뭐예요? 기도하는 열심. 자, 바울 같은 열심이 뭐예요? 전도하는 열심. 아멘. 오늘 저녁에 이 2가지 열심을 5번째로 회복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생활도 기도하는 생활로 바뀝니다. 우리의 체질도 기도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아멘. 이것이 엘리야가 받은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오늘 엘리야 같은 열심을 기도하는 열심으로 회복하자. 회복하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교회가 멀어서 교회까지 올 형편이 못 되고 그러시는 분은 어디 방 한쪽에, 잘 안 쓰는 방 한쪽에다가 방석을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예배상 하나 놓고 수시로 가족들이 거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돼요. 그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기도하는 열심을 엘리야같이 회복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열심은 어떤 열심? 전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은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오늘 밤에 여기 모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열심은 원만한 것 같아요. 졸기는 해도 원만한 것 같은데 무슨 열심이 부족해요? 전도하는 열심이 부족해요. 전도하는 열심. 이제 전도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전도는 어떤 거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였어요. 앞으로 전도는 그런 전도 아니에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선지서와 계시록에 담겨진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시나요? 요한계시록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지하철에 들어가고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쏙 지나. 이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제는 전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 그랬더니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이제 전철 타갖고 전철 안에 계신 여러분,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고 싶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안짝할까요? 안짝 안 할까요? 네? 안짝이에요? 바로 이런 전도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수가성의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길로 야곱의 우물가에 왔더니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딱 와갖고 방해자도 한 사람 없는 사이에 둘이 딱 마주칩니다. 제자들도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바로 이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수가성의 여자가 인생의 전환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만나게 해요. 그때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일이 이번 성에 마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사람들만 그런 신비한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전해져라. 전해져라. 저번에 주혜정이 얘기했죠. 휴가 때 저 산에 갔더니 산에서 교인 만나게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한 사람.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 사람을 살리는 열심, 그 열심 생긴 증거가 오늘 설교대로 이제 나타나서 기도할 때는 엘리야 같은 열심히 활동하고 전도할 때는 바울 같은 열심히 일어나. 그런데 전에는 누구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앞뒤 없는 전차같이 횡설수설 막 말했어요. 어떤 데는 고장난 기차같이 막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철로로 가다가는 막 아무 데나 이탈해갖고 자기도 한참 떠들다 보니까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차근차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역사가 열심을 회복한 종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을 회복하라.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심을 회복하라.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을 회복하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열심, 그리고 엘리야 같은 기도하는 열심, 바울같이 전도하는 열심, 오늘 밤 온전하게 회복하라. 결론이 아주 좋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열심으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는 열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좋아요? 쓰느라고 좋은지 뭐든지 지금 모르지. 쓰다가 지금 뭘 잊어버렸어. 아유 이게 뭐야.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열심으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는 열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아멘.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감사 11조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주신 은혜가 귀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 잃어버린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사 여호와는 열심으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는 열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앉아있기만 해서 잃어버린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회복 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성에 맞춰지기 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